오늘 봉독할 말씀은 시편 28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때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동일한 본문 말씀을 연 4주째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한 주간 더 해야 되겠네 싶어서 아마 마지막 5번째 주까지 이어지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8월 한 달을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었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사랑으로 시작하셨다.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연속으로 보셨던 9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사랑으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복을 주신다는 말씀까지 우리가 상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빠진 사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건져내야죠. 근데 건져내고 나서 처음 한다는 일이 야, 이 녀석아, 인생을 왜 그따위로 살아? 이런 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다든가 아니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요로 감싸준다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의 한 절이 봅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그 세 가지의 순서가 되는 거죠. 구원, 축복, 그리고 뭐가 되는 겁니까? 인도.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처음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풀어볼 수 있는 말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오늘은 그래서 인도하소서라는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노래했잖아요.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것을 조금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래 어디서 왔죠? 또 제 고향은 경상북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다고 믿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 또는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않으신가요? 좋은 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가끔 왜 이런 생각 하잖아요. 어디 가서 너무 멋진 장면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좋은데 어디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여행 가시죠? 여행 가시면 이렇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나? 야, 이거 못 보고 죽었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현지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은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야, 정말 이런 음식이 또 있었구나.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말입니다. 집으로 되돌아오면 집 현관을 딱 열고 짐을 풀고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지 않으세요? 집이 제일 좋다. 역시 집만한 데가 없다. 저도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언제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참 였고 야, 참 대단한 말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모든 영웅에 관련된 이야기는 누구에 관련된? 영웅. 모든 영웅에 관련된 이야기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집을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영웅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 사람이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되돌아오는 것으로 끝입니다.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혹시 어느 영화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디세이. 우리나라에서만도 지난 주말까지 600만 명 이상이 그 영화를 보셨대요. 저도 기회가 되면 가서 보려고 합니다만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 아시다시피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리스의 호로스라고 하는 시인이 쓴 대서사시가 원작입니다. 그런데 이 원작을 현존하는 최고의 영화 감독이죠. 크리스토퍼 놀런이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오디세이죠. 그런데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 반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쪽에 이타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이타카 왕국의 왕인 오디세이가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들어보셨죠? 그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트로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장장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0년이 걸립니다. 1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 모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오디세이입니다. 결국 그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의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집에서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수요 말씀 예배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꼭 그런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렇고요. 아니,
성경의 전체 이야기 구조 자체가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죠? 야곱이 집안에서 사고 쳤잖아요. 그죠? 사고를 치고 길을 떠났죠? 근데 길을 떠났는데 그건 사실 도망친 거나 다름이 없죠. 해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장장 몇 년 동안, 다 합치면 20년 동안 천신만고를 겪는, 그리고 그 끝에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으로 귀향하는, 돌아오는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럼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는 또 어떻죠? 요셉도 집에서 멀쩡히 잘 살고 있다가 형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의가 아니라 타의죠. 타의로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팔렸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 은혜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뭐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때 말이야, 나를 잊지 말아줘 하며 내 유고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오 라는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던 모세가 그의 가슴에 무엇을 안습니까? 요셉의 유고를 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도 어떤 인생이 되는 겁니까? 집을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요셉의 유고를 안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원래 애굽 출신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살다가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지만 모세 역시도 애굽 땅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어디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잠깐 와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집안에 몇째 아들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내놓으라고 아버지를 윽박질러서 유산을 차지하여 타국으로 나가 살았습니다. 집을 떠난 겁니다. 아마 집을 떠나는 그 순간만큼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렇게 만만합니까? 타국에 가서 죽을 만큼 고생하다가,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라고 하는 짐승, 그 돼지라고 하는 짐승이 먹는 쥐염 열매 나무를 같이 돼지와 먹다가 그렇게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을 살다가 다시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러니까 탕자는 탕자인데 무슨 탕자인 겁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 민족, 한 집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야곱이 식솔들 70여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노예로 40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랬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개인 또는 어느 한 집단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처럼 집을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이야기의 구조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아시다시피 뱀의 시험과 유혹을 받고 그만 넘어져 버려서 그 에덴 땅에서 추방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에덴 땅 주변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라하트 헤헤벳, 바로 화염검, 불검으로 에덴 동산을 불러 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둘러 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자 삼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어떻게 하고 그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되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되돌아온다고 할 때 이게 말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단순히 때가 되어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되돌아온다고 할 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간이 흘렀고 세월이 흘러서 때가 되어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되돌아올 때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어 되돌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집을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이야기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맨 끝 부분을 보시면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인도한다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놀랍게도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lift up입니다. lift가 뭐죠? lift up. up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라는 뜻의 전치사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뜻이 됩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라고 다윗이 노래할 때 이 인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lift up. 바꿔 말하면 위로 끌어올리는. 제가 그 한문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 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나라로 고양시켜 달라는 뜻이 됩니다. 고양.
고향이 무슨 뜻이죠? 경기도 고양시가 아니고 고향, 위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거.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설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떠나봐야 보인다. 라는 말. 어떤 말이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떠나봐야 보인다. 무슨 뜻이죠? 집을 떠나봐야 내 집이 어떤 집이었고 형제자매가 어떤 사람들이었고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그것이 그제서야 보인다 하는 말이에요. 저의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좀 사족처럼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느지막이 군대를 갔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훈련을 받는 중에 처음으로 제가 보초, 그때는 동초라고 불렀는데 보초를 서는 시간이 되었어요. 밤이었습니다. 제가 나이 27을 먹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떠나본 일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밤하늘을 보는데 얼마나 별이 쏟아질 듯 아름다운지요. 근데 그게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저 자신이 처량하고 참 눈물이 나는지요.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또 사모님이요. 또 그러지 말고. 누가 생각이 나느냐면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들인지, 집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는지를 처음으로 나이 26, 7을 먹고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 소설가의 말이 맞죠? 떠나보니 보이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어느 순간 마음을 고쳐먹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지점이 어디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게 아닌데요. 자,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다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 맨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내가 누구이고 그래서 어디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죠. 집을 떠나보니 보였던 겁니다. 그 순간이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는 지점, 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인데요. 창세기 15장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상속자, 즉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셔서 이 밤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마치 제가 군대에서 밤하늘을 봤듯이 하나님께서 밤하늘을 보라 하셨을 때 밤하늘은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참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아니, 축복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네 자손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 이방 사람들을 섬기는 날이 올 것이고, 그것도 무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난데없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한 절만 더 보실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대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서학자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어떻게 될 거다?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무엇하러? 보세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오래도록 이 말씀은 저에게는 난제였습니다.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풀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훗날 일어날 일들을 그냥 예언하여 말씀하셨나 보구나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말씀의 내용,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되돌아오게 하신다. 되돌아오게 하실 때 그냥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되돌아오게 하신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던 끝에 마치 가로막혔던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이 말씀이 풀린 겁니다. 성서학자들의 여러 자료들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어느 자료도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무릎을 치도록 만들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깨달은 바는 이렇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가나안 땅 원주민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 심판을 받을 때가 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만들겠다.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할 수 있는 백성들로 누구를 선택했다는 말씀입니까? 히브리 백성,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심판해요. 그때 말입니다. 내가 심판하는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또한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우리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 죄로 관영한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돌아오게 만드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 아모리 족속과 같은 사람일 거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을 거라는 말씀인 겁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애굽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그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들은 말들 가운데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삶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삶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라고요? 삶을 내가 결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질병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걸 내가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서로 내 몸에 질병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대하는 나의 뭐요? 나의 태도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제 마음을 제가 조금 속된 말씀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의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누가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거기에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인 겁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받고 박해받은 것은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백성들로 살아갈 것인지는 그들이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호련히 그들을 찾아온 모세라고 하는 이미 잊혀져 버린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여 400여 년을 살았던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떠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 손들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것을 내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몫을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결단코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으로 보내어질 때의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를 받아주실 때 박수를 치면서 내가 보낼 때와 네가 너무나 다른 모습이 되었구나. 너무나 훌륭한 모습이 되었구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되돌아오는구나. 하나님께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시는 그날이 오더라. 오늘 하루, 금주 한 주, 올 남은 한 해 동안의 삶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하루하루가 자라가고 성장하며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베푸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이 한 주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